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스리는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엔트로핀이라는 것이 있죠. 엔트로핀. 우리가 즐겁게 웃거나 신나할 때 나오는 그러한 것이 호르몬이죠. 근데 엔트로핀이 이렇게 굉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트로핀보다 무려 한 5,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도로핀입니다. 이 다이도로핀이 어떤 때 나오냐면 사람이 감동할 때 나온다는 거죠. 감동할 때에. 그래서 감동할 때 웃는 것보다 또 어떻게 신나하는 것보다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깔깔거리며 웃는 것보다 내가 진심으로 감동할 때에 그보다 명령력이 5,000배나 큰 이 다이도르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동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하고 싶어요. 대통령도 교수도 의사도 국회의원도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감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야구 경기장도 가고 음악회장도 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극장도 찾아가고 영화관도 가고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감동에 놓고 감동에서 힘을 얻고 감동에서 새로워지고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에서 웃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월 음악회를 하잖아요. 그 음악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이 뻥 뚫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감동받았다. 그래서 감동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싹 스며드는 것 같은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싹 스며들고 가슴 깊이 스며드니까 삶이 더욱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밝게 빛납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파고든 빛, 이 밝게 빛나는 그 빛, 빛의 성질이 뭐예요? 빛의 성질은 밝게 하잖아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잖아요. 그리고 빛의 성질은 계속해서 어느 곳에 직진하려고 하잖아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어두운 곳을 비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그 감동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나누려고. 저에게 성악을 배우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매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음악회에 참여합니다.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찬란한 그런 햇빛을 마음속 깊이 받으니까 그걸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자꾸 전합니다. 빛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음악회를 안 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좋은 음악회인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동의 빛을 전하고 또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 계시다는 거예요. 감동의 빛을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누려서 그것을 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막 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빛을 전해도 감동을 전해도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고 빛의 찬란함을 누릴 사람만 누리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꾸 감동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또한 감동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감동을 주는 어떤 사람, 어떤 현상,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 꽃배달을 자주 하잖아요. 꽃배달을 이렇게 자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꽃을 배달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감동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감동을 받는데 감동받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대체 누구지? 하는 거예요. 누구지? 여러분, 감동을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듯이 역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까? 이게 상상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수지 맞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감동하는 사건들이 많으면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의 카톡 프사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멋지게 쓰임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누군가 감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기쁨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동하시고 다 갖춰진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 정말 그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시겠어요? 지하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예배드리는 북녘 땅의 그 한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감동이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면 참 수지 맞습니다. 정말 수지 맞아요. 어느 분이 구원하사가 왔어요. 갑자기 입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에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고 교회 일도 정말 너무 충성스럽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구원하사가 온 거죠. 얼굴이 이상해서 신경외과에 갔는데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MRI 찍어보라고 한 거예요. MRI를 딱 찍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뇌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뭐 암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MRI를 찍을 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했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동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MRI를 찍었더니 이 MRI를 판독하잖아요. 판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상하다고, 암 같다고 세브란스 병원에 추천서를 쓸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판독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는데, 내가 아픈 거잖아.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횡격막이 겹쳐져서 그렇다, 이런 그 오진이다라는 그런 판별을 받기까지 정말 참 힘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분도 그런 거죠. MRI를 찍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탁 놓이고,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 80%의 사람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팍 놓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 그 가족 같으면 스테로이드 제가 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처방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이분이 여자거든요. 여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암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한 7, 80%인데 20%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안 낫는 20% 안에. 정신없이 경희의료원에 갔습니다. 경희의료원에 가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희의료에서 하는 얘기가, 구원하사가 오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받고, 그리고 한방 양방으로 합동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된다고 정말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소에 그분에 감동했던가 봐요. 정말 기적처럼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나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의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감동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동이 중요하고 그것을 갈망하지만 사람이 참 묘해서요,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많은 그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감동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감동케 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그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이 늘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새가 한 명 한 명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 아들 데려가고, 둘째 아들 데려가고, 셋째 아들 데려가고. 근데 다윗을 데려가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새의 집에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라는 거예요. 너는 양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인다. 얼마나 인정해 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감동을 받으셨기에 다윗을 이렇게 인정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자신의 종인 우리아의 아내까지 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충성하는 우리아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는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두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골리앗과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그 피지컬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골리앗은 한 290 정도 돼요. 거인이에요, 거인. 다윗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어요. 사울의 갑옷을. 사울이 빌려줘요.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니까 좀 빌려줘. 너 이거라도 입고 가라. 이렇게 빌려줍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헐렁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사울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사울보다. 다윗과 골리앗 신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거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이 돌봐주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과정이 오늘 그 7장 전에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요. 어느 정도냐 하면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이 다윗 보고 채신 없다고, 왕한테 채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채신 없다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속살을 보면서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채신 없다고.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이게 미갈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아니 채신머리 없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제가 읽겠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고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로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그리고 체면을 잃는 그 많은 일이, 체면을 잃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런 언약들이 이렇게 쭉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블레셋에 배역했던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어디에? 휘장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휘장 중앙에. 다윗이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이. 자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건축한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법궤는 아직도 휘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휘장 속에. 그러니 다윗이 이 사실을 깨우치고 나니까 생각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지어야 되겠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 휘장 속에 넣었는데, 한참 뒤에 생각난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 평안히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 받았을 때 그 춤추며 기뻐했던,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섬겼던 그 일들 잊어버리고, 평안의 시간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어떠신지, 예수님은 어떠신지, 교회 사정은 어떤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성정을 가진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걸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백향목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마음을,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눈치를 채고 뭐라고 얘기냐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성전 지으려면 지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곧바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형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줘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높여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책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17절 말씀까지 쭉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 그 자손이 설사 잘못을 하여도 막대기와 책찍을 들어서 벌어나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그렇게 완전히 내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축복이에요. 양치기 목독이던 다윗을 축복하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로 높여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자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설사 자손이 잘못하더라도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막 벌어나겠지만 그래서 정말 옳은 길로 세워주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완전히 내치지는 않겠다. 이야, 이 정말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가 축복받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해도 완전히 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약속이
이 약속이 왜 이 부분에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데 내가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가짐, 그 소망,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루이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런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 저자들은 아주 엄격해 보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자유롭고 태평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처럼 다루다가도 끔찍한 살인이나 배신 행위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침내 저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각자가 감내해야 될 또는 즐기게 될 그 작은 중심의 자아에 그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또 나쁜 그런 배신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상에서는 너무너무 크게 보이지만, 그게 회개하면 아주 작은 그 씨앗, 그 생명력 있는 씨앗, 하나님을 향한 그 씨앗,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는 이유는 이 마음의 씨앗이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면 수지 맞는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작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고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보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꼭 가지고 갈 그런 진주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것을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